김기호 목사입니다. 저는 말씀의 회복,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어색한데요. 예, 어색한데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색한 건 이 강의뿐만 아닙니다. 사실 저는 주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회복이라는 말이 되게 제가 이제 배당받은 주제가 말씀의 회복이긴 한데,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의 회복을 이제 주제를 배당받고 글을 쓸 때 이제 이 책은 나왔죠.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써야 되나, 뭘 글을 써야 되나, 컨셉 잡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기는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말씀의 회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되게 이렇게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우리가 아마도 2월 중순 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2일 주일, 2월 22일 주일부터 이제 그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그 이후로 한 7주 정도를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성도들을 살피면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우선 고통의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그 톰 라이트가 좀 이따 인용해드리긴 하겠지만, 톰 라이트가 그 타임즈의 인터뷰를 한 거를 좀 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애곡의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설교자들의 주 관심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뭐 코로나 때 이제 팬데믹 상황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는 이제 결국은 고통의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는 우리 다시 못 돌아간다. 근데 진짜 다시 또 못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의 형태나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목회 자체의 본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목회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의 회복인데,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코로나 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읽었던 것도 아니고, 뭐 코로나 상태라고 해서 말씀을 뭐 딱히 더 사랑하거나 혹은 더 멀리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이런 이제 거대한 고통이 몰려오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말씀 중심적이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말하는 방식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오해할 만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 오해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이제 고통이 다가올 때 이렇게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우리가 직면할 때 3가지 질문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책에서는 이제 그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글을 썼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할 때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이제 질문하는 3가지 질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간단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책들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부르죠. 근데 신정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해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어떤 교단도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을 만큼 되게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 신학적 전통도 예를 들면 개혁주의나 뭐 칼빈주의 전통이라든가 혹은 아르민주의 전통이라든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하는 접근 방식은 어떤 신정론의 신학적 문제에 깊이 천착한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이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접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이 성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죠. 사실 이 세 가지 질문들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우선 이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 혹은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거나 혹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오거나 또는 뭐 대체로 이제 고통이 올 때 항상 이 질문을 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질문은 사실 인생 내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택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뭐 가장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선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뭐 직장을 가야 되나 학업을 계속해야 되나, 혹은 뭐 이제 이게 좀 재미있긴 하지만 뭐 이 자매를 만나야 되나 저 자매를 만나야 되나, 뭐 자매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형제가 나한테 들이대는데 내가 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대체로 가장 흔한 방식은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뭐 나한테 이제 들이대는데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전통 내에서 기독교 전통 내에서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나 저기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소위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좀 거부감이 좀 있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이 말씀 같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니까요. 모든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고요. 또 하나는 나타난 일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나타난 일은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죠.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가리킵니다. 이건 알기가 쉽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읽고 이해하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주해가 필요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예컨대 보수적인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인가, 백신은 나올 것인가, 혹은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뭐 내가 어디 뭐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나지 못했는가,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겠죠. 사실 뭐 제가 이제 지금 40대 초반이지만 20대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뭐 어떤 자매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뭐 접근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내 어떤 자매한테 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당신과 만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분은 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내가 또 기도해 봤더니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자매로부터만 버림받은 게 아니고 성령께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런 것들은 감추어진 영역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주셨죠. 지금 제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목회를 같이 함께 하면서 네,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설교자들은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난 나타난 일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고 하는 데는 소극적인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교단이나 이 신학 전통 따라서 어떤 전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있는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 전통 같은 경우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접근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교단이나 처해 있는 입장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예컨대 아마 좀 오순절이나 이쪽은 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겁니다. 근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입장에 처했든지 간에 분명히 나타난 일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든 무슨 방식으로 알려고 하든 이 나타난 일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설교를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명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그리고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확고히 누구든 누구도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지,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이제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신과 치료제와 상관없이 뭐 옛날에 메르스나 혹은 다른 질병이 그렇게 끝났듯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끝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다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한 도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강의 안에다가 그 기도문 하나를 실었는데 이거 유명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물론 이제 니버가 이 시를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대해서 니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뭐냐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은 감추어진 뜻입니다. 감추어진 뜻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내 행동이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하셨듯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서 무릎을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여기서 올바른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 원문은 reasonabl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옮겨야 될지 굉장히 고심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니버의 의도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마냥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마냥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reasonable,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혹은 합당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일 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뜻을 막 맨날 거부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생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감춰진 뜻과 나타낸 뜻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타난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답을 제시하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타난 뜻은 순종하고 감추어진 뜻은 신뢰하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사실 감추어진 뜻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타난 뜻을 순종하는 것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삶에서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내 삶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저희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평생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면서 굉장히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이 정서적으로나 이 자존감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힘들게 목회하다가 초라하게 은퇴하는 건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만일 그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나는 불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 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뜻으로 대할 때 그분은 선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를 괴롭힌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떠올려 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때문에 느끼는 공포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도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토록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이랑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모두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둘째 아담은 자기 백성 모두의 대표니까요. 그리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모두 자신이 한 행동이 그저 자신이 행동일 정도가 아니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죠. 근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받은 명령은 완전히 판이합니다. 첫째 아담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네가 살리라. 물론 창세기에는 이 선악을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 명령을 했지만, 사실 이거 뒤져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내 말을 따르라. 그럼 너는 살리라. 내 말을 따르라. 내 뜻을 따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팀 캐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첫째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째 아담은 완전히 판이한, 완전히 가혹한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받으신 명령은 이거였죠. 내 말을 따르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을 따르라. 그럼 너는 나에게 저주와 진노를 받을 것이다. 내 말을 따르라. 그럼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받은 명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창세전부터 아버지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명령, 달리 말하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시적이고 그리고 감추어진 뜻을 대할 때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순종하십니다. 세 번 동안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자면요, 사실상 반항을 하셨지만,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행하심으로써 어떤 이 가혹함을 견디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내가 이제 올 초부터 장사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왜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우리 장사가 망했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데에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목사들이 명시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가혹하게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가혹하게 됐죠? 나는 이게 불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혹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열매가 가혹하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내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아시는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혹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경험해 본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 질문 전부 다 비슷한 이 논지 혹은 비슷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이것 역시 이제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이 시기에 설교자들이 제일 많이 받았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하려면은 사실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소위 문제 혹은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거짓말 중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나쁜 말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 고된 일은 우리를 더 약해지게 한다라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 고된 일은 우리를 더 약해지게 한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제 소위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 센서스를 내보니까는 저희 교회 제일 많은 인구는 92년생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94년생, 그 다음 91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내에 저희 교회 전체가 한 80%가 이제 82년생부터 2000년생까지가 80%가 넘거든요. 그럼 딱 그 세대죠. 밀레니얼 세대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다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고통은 피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고통이 다가오면 무조건 피하는 게 나한테 좋다라는, 자기도 모르고 있는, 자기가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는 소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뭐 이제 꼰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컨대 보통 이제 직장 생활 내에서 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거나 뭐 직장 생활 내가 일이 안 맞는다든가 직장 생활에서 뭐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서로에게 해주는 조언들을 보면 빨리 나가라 이겁니다. 그만두고 딴 데 찾아봐라. 그렇죠? 실제로 이직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3번 파선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이건 굉장히 좀 세속적인 말로요. 골 때리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선이라는 거는요. 예컨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다.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를 핍박할 수 있지. 근데 파선은요 애매합니다. 왜 파선이 애매하냐면 이건 자연과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선교를 하러 배를 타고 나갔는데 파선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생각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러, 무슨 요나처럼 나쁜 짓을 하러 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갔으면 모를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근데 결국 이 당한 게 뭐 하나님께서 바람을 잘 불게 해줘가지고 좀 더 빨리 도착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파선을 하게 하면은 이게 훨씬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 고린도 사도행전 27장의 상황이 있기 전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파선하는 장면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4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이 굉장히 가혹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게 말해주는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면 무조건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고통은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통을 삶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의 특히 이제 이 디모데에게 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뭐 예컨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 외에도 삶에서 경험하는 뭐 질병이라든가 혹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모든 고통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통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통은 늘 이 정해진 계획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특히 경건한 신자에게도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느냐? 뭐 아담의 타락으로 이거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뭐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냐? 왜 악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다루는 이 학문 문파를 신정론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글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답하자면 어떤 이론도 뭐 예컨대 저는 이제 한창 아우구스티누스에 빠져서 결국은 악이라는 것은 부재한다. 이런 이론에 되게 이렇게 매료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 글들이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에도 나름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칼빈주의자로서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예컨대 로버트 레이몬드라는 조직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악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옛날에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성경의 가르침의 일부만 설명할 뿐 전체를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신정론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든 결국은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 즉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있으시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이 고통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는데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욥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왜 고통당하는지 결국 끝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은 정답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원래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고통으로 뛰어드셨겠습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은 십자가 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삶이라는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목수의 삶을 사시면서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은 일용직으로 전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문제는요 여전히 고수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고통을 이러한 답이 고통의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라고 답해줄 수는 없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 이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 아닌지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적과 가치, 의미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위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이제 흔히 던져지는 질문이죠. 사실 이제 아까 이미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화두는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꼭 잘못한 게 아닌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러 선한 일을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파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꼭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소위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꼭 갑자기 저주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과응보가 성립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우리는 이 질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순종했는데 왜 내게 불행을 닥치는가? 물론 누구도 대놓고 내가 100% 순종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불행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는 비교를 하잖아요. 예컨대 우리 교회 김 집사는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순종하지 않고 되게 방탕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 오히려 원래 마스크 장사하고 있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나는 코로나 때 커피숍 가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원래 11조도 잘 내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했고 교회 내 모든 봉사 다 했는데 저 마스크 장사 저 인간은 돈 번다고 이렇게 맨날 도망 다니고, 그런데 왜 쟤는 벌을 받지 않고 왜 나만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문제겠죠. 그리고 아직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꼭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쁜 사람이다 혹은 뭐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계속 쭉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긴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언약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죠. 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냥 무조건 뭐 하여튼 다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성경 전체, 다시 말하면 정경적인 이 그 시각으로 이 신명기 28장을 바라보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딱 한 사람만 떠올려봐도 되거든요. 언약의 말씀, 이 신명기 전체에서 사실 모세오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인 언약의 말씀을 100%다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약속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결과로 그분이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였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받게 된 것은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받아 마땅한 복을 우리가 대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게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신자에게도 결국은 고통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리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긴 하지만 그 진노는 법정에서의 진노가 아니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은 것과 똑같다고. 그렇죠? 법정에서 판사의 진노와 가정에서 아빠의 분노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분노해도 사랑이 넘치는 아빠죠. 사랑이 넘치는 아빠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되게 무섭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징역 100년, 사형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혼나고 훈육받고 더 사랑받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만유를 함께 다스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통치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상속자로서 이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만큼의 자격을 훈련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3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각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런 풍성한 대답을 성도님들에게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실천적으로 이런 대답을 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제 성도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디펜스는 했으니까요. 어떻게 오펜스를 할 것인가?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더 나은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권면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이제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내가 예를 들면은 공로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주를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위대한 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그 부요한 가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예컨대 성경 말씀을 내 개인적인 삶에서 그냥 어떤 문제에 대한 그 해답서처럼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하나님을 뭐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강단의 설교가 제 생각에는 그런 위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개인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즉각적인 아주 단순한 답을 주는 데만 말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큰 정경적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서서히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때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은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에는 가급적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저 직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 삶에서 굉장히 큰 고난의 문제가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셨다면은 내 계획보다 덜 지혜로울 리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면 이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겠구나. 나는 그분께 그냥 나 자신을 맡기련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적용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책무는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세세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편의 일이고요. 또 한편의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위대한 분으로서 그분을 제시하는 게 설교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망원경과 같다고요. 망원경이 하는 일은 저기 멀리 있어서 아주 작게 보이는 걸 좀 더 가깝게 보이게 함으로써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실제로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지구보다 더 큰 별인데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별을 조금 더 가깝게 해가지고 크게 보이게, 우리 육안으로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실제로 하나님이 작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신경 쓰지 않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죠. 그건 하나님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은 훨씬 더 크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모습에 더 가깝게 보게 하는 걸 겁니다. 반대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를 들면 TV 같은 것들을 현미경이라고 말합니다. 현미경이 원래 하는 일은 실제로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막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미생물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컨대 TV 같은 것들을 보면은 내가 저 옷을 안 사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다. 뭐 쇼핑몰 그런 광고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성경에서 TV에서 말하는 뭐 TV나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뭐 로맨스라든가 뭐 삶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처럼 부유하게, 혹은 저 사람처럼 뜨거운 사랑을 못 해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큰 게 아닌데, 그렇죠?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TV가 말해주는 행복, TV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걸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실제로 만난다고 해서 인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만일 코로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애통의 전통을 회복하기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톰 라이트가 최근에 쓴 그 팬데믹과 하나님이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음의 집이 가게로 스며들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고, 거리에 낯선 사람이 모두 위험인물이고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가 문을 닫아 사람들이 홀로 임종을 맞아야 하는 심각한 위기의 때, 지금은 탄식할 때다. 손쉬운 답이 없다고 인정할 때다. 위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쳐댈 기회로 삼는 것을 거부할 때다. 저는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위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쳐댈 기회로 삼는 것을 거부할 때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평상시에 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팬데믹이니까 니들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나쁜 설교를 하면서 신나게 놀았겠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설교는 어림도 없을걸? 이렇게 말하면서 내 주가를 올리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장사꾼인 거죠. 예. 계속 읽어드릴게요. 친구들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다.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때다.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울고 있다. 교회의 첫 부르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는 사람들 사이에 겸허히 자리 잡는 것이다. 슬픔도 사랑의 일부다. 슬퍼하지 않는 것, 애통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가장 내밀한 마음속 같은 장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슬픔을 두려워하는데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최후의 원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고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이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제가 사람들이 던지는 이 고통 가운데 던지는 질문 3개를 다루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해줌으로써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이 일종의 기술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할 때 그때 보통 언제는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울 때 그냥 옆에서 울어주기만 함으로써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해야 될 때가 있지요. 반드시 목회자는 그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만날 때요 처음에는 거의 혼이 나갈 정도로 웁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슬픔이 잦아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울기를 그칠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라고 슬픔이 잦아드는 게 아니고요. 울음이 그칠 때 더 깊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때의 슬픔은요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고요 신학, 세계, 세상 그리고 자신의 직업, 자신의 세계관 전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겪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말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창 울 때는 한창 같이 울어야 됩니다. 한창 괴로워할 때는 한창 같이 괴로워야 됩니다. 때로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제목이고 우리의 어떤 사역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는 울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아주 싸구려로 취급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사람들이 팬데믹 안에서 신음할 때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줄 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고통을 뚫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만 좀 해드릴게요. 기도의 효과를 믿고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기.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기는 이제 알아서들 잘 하실 테니까 이제 자세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어떻게 되돌아봐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효과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신다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온라인에 되게 짧은 강의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개 올리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해드릴게요.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시편 150편이었어요. 그 본문을 시편 150편으로 이야기하면서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송이라고 부르죠. 시편 150편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50편의 내용은 온통 찬양밖에 없거든요. 온통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아 모든 장소에서 모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고와 비파와 수금과 뭐든 다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이제 145편부터 150편까지가 계속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탄식과 고통입니다. 3분의 1이 탄식과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은요, 어쩌면 3분의 1 정도는 탄식과 고통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감사해야 하지만 또다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요, 그 모든 삶의 이야기의 끝은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통스러워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리 원망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진 피터슨의 그 책의 일부를 인용해 줍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서 응답하던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종국적으로 찬양으로 발전된다. 기도는 종국적으로 찬양으로 발전된다. 우리가 기도에 매진할 때요, 그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들을 때요, 결국은 그 기도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끝날 겁니다. 모든 것은 찬양의 문지방을 향해 나아간다. 찬양은 기도의 완결편이다. 이것은 다른 기도는 찬양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결국 찬양에 이르는다는 말이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에, 그리고 시편 145편에 나타난 두 자음시에서 시편 146에서 50편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모든 기도가 하나같이 찬양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시편이 진정한 안내자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엔 찬양이 된다.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가며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벌떡 일어나 앙코르 하면서 갈채를 보낼 것이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를 구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 고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